반갑습니다. 마이크 끄고 옷도 좀 벗고 하는. 예. 좋습니다. 많은 관계들이 결국 뭐가 되는데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안에 가서 끄고 와서 정동님 안에 가서 끄고. 오늘은 그 종교의 계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자 합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이 법이나 규율 이런 것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공동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세상이 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지요. 그야말로 주먹 세고 힘센 강자가 야국강식하는 세상,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늘상 이래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정부가 있다는 거, 우리 국가가 있다, 국가의 존립의 이유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 있고 정부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다니고 내 일하고 내 공부할 수 있는 거 꿈을 펼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부나 국가의 존립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법과 종교의 계율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은 국가의 권력을 배경으로 강제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말해서 종교의 교리나 계율은 그 종교를 믿는 개인의 신앙을 바탕으로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근대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와 이 법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분리된다는 것은 어떤 종교이든 믿을 수 있는 자유, 어떤 종교이든 믿지 않을 자유, 이런 건데 이 종교의 자유를 우리는 쉽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수많은 이 박해를 받으면서 투쟁한 끝에 얻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그 신앙과 양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교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태국 이런 데는 국교가 있다. 근데 그 논리대로 하면 국교는 존재하지 않고 소위 개인의 양심, 내면에는 국가 권력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문명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논리다. 예를 좀 들면 미국은 나라는 있으나 민족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처음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이 신대륙으로 이주해 갔을까요? 청교도 그 당시 신대륙에 이주해온 유럽 사람들의 주류가 주로 특히 영국에서 그 국교 종교의 이 탄압, 박해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개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형성한 중심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소위 안정된 그 위치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유럽의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 그 낯설고 두려운 신대륙에 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가고 있습니까? 불량배, 떠돌이, 경찰에 쫓기는 범죄자, 사람의 도피자,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런 사람들이 이 신대륙을 개척하고 도덕이 지배하는 새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평등한 신천지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이 정신적 배경에는 그 미국이 잘못 생각하면 술이나 마시고 춤추고 뭐 이런 사람들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적 배경에는 순결과 신앙, 근면금소, 금욕에 기반한 이 청교도 정신이 있다. 물론 개척 정신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1620년, 30년대에 지역 공동체에 공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 하버드 대학교 이 사람들이 1630년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예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만든 나라예요. 미국이 1770년대에 독립했거든요. 나라가 없을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이야기에 좀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그러면 법과 도덕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법은 사회 정의의 실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규범이고, 도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착한 일을 할 때는 양심에 떳떳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러면 도덕보다 양심이 먼저 작용을 하고, 이 양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도덕이 되고, 이 도덕이 강제성을 가지게 되면 법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법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과 도덕의 기초에는 각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도덕이 되고 사회의 필요에 따라 벌이 되고, 여러 종교의 계율도 이 공통되는 기초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10계명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들. 오랜 옛날 전혀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시공 차이가 나니까 지역하고 때와 장소가 다른 오랜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선지자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여기에도 소위 우리와 똑같은 이걸 보편성이라고 보편 타락은 그런 도덕률이랑 가치관이 들어갔어요. 그건 우리 가치관이라 안 합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겁니까? 뭐 충성, 효도, 근면, 성실, 뭐 경로 이런 거 아닙니까? 충성, 효도하면 좀 나아갔죠. 그건 옛날 같은 거 한 임금한테 충성하고 한 부모님 위해서 옆에 붙어가지고 멀리도 안 가고 맨날 효도하는 그거하고는 지금 개념이 좀 다른데, 어쨌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르지 않다. 이런 이 십계명은 3,000년 전, 3,600년 전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전 1,6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모세의 십계는 지금도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에서 그 기초 계율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 하면 아까 말씀 개신교가 있죠. 기독교 하면 원래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아까 누가 정교영이 그 유럽의 가톨릭이 가톨릭. 개신교는 미국하고 한국이거든요. 소위 이제 교회라는 거. 기독교 하면 가톨릭은 역사와 전통이 있지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떨어진 나가는 게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라 하는 말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로 말. 이게 반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반항해서 나간 게 개신교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하고 한꺼번에 하는데 이 그리스도교 이걸 갖다가 한자로 해가지고 기독이라 이래 했는데 그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유태교나 이슬람교에서도 그 모세의 십계를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식의 계획은 없습니다. 대체로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코란에도 이교도들이 예배하는 신을 걸뜯지 말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대 기호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기는 지금 서력 기호는 2022년 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원년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 살아있다고 지금 2022세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기는 지금 올해가 불기는 부처님 일멸연대를 이 기원을 해요. 돌아가신 열반한 해를 기준으로 부처님이 종생 구제를 하시다가 8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탄생해에다가 80년을 더해가지고 그때가 1년이라. 그래서 이 오래돼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신 해가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설이 있는데 1956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 불교자 회의가 있었어요. 이때 그 사람들이 이 부처님 탄생해를 그 BC 624년 기원전 624년으로 하자 하고 회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공식인데 그 624년이니까 거기에 80일 더하면 BC 544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불기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에다가 544를 더하면은 거기에 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은 불기 2566년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 이 탄생 날짜도 부처님 오신 날도 다 같지 않아요.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데 대성불교 계통에서는 4월 초파일을 하는데 태국이나 스리랑카 이쪽에는 4월 15일을 하고 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에 외삭데이를 해가지고 그거는 그때 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될 때 그 사용하는 역법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불기에도 1년 차이가 납니다. 이쪽에 한국이나 이쪽에는 2566년이고 또 라오스, 태국 이런 데는 1년이 늦어요. 그것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공자는 유교에는 유교 기원은 없지만 탄생해로 뽑아보니까 2573세가 되고 공자님이 살아계셨다면 소크라테스는 2492세가 되고 그리고 이 연세를 비교해보면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공자님,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님.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 대종사님은 1916년 병진년에 대각관해를 원전으로 해서 원기 올해가 107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 그 이후에도 28년간 법을 설하시다가 194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43년에 돌아갔는데 대종사님은 1891년생입니다. 1891년생인데 탄생에는 기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해도 아니고 대각은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원기 몇 년으로 하고 있다. 그걸 내가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의 교리라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 덕목, 아까 말한 그런 건변성실, 이런 거 하고, 이런 도덕관념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를 할 수 없어요. 사교입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도 계율이 30계율이 있거든요. 보통교, 특신교, 법마상교. 근데 이 30계율은 전부가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30. 소위 불의하고 비양심에 관련된 일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솔성요론 16조항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계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건 좋은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라요. 아까 그 계문을 하지 말아요. 솔성요론 16가지 하나요. 거기 13조, 14조에 이런 게 있어요. 쫓기로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죠. 13.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쫓기로서 해라. 그렇지.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쫓기로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방식이 금지는 사생하지 마라. 또 이쪽에 소속용은 해라. 너무 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소속요론도 계율의 한 가지로 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급치사 조항에 우리 교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을 알 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 그런 줄을 알 때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나무를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시비를 몰라 실행이 없거나 안다 할지라도 욕심이나 습관에 끌려서 악은 버리고 선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면 이게 취사 아닙니까? 옳은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최종 목적지가 정의의 실행이에요. 옳은 일 하라는 겁니다. 옳은 일 하기 위해서 나쁜 일 하지 말아요. 이 육권으로서 자급치사를 통해 가지고 정의행을 하라. 이게 우리 원불교 수행의 목표라 할까? 그래 되나도 말할 수 있겠다. 그러냐. 그럼 불교 계율을 한번 살펴보자. 부처님께서는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욕심과 성냄을 참고 남을 돕고 자비심을 길러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 율장이 언제 성립된 불교의 경전, 계율이 언제 성립됐는지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렵지만은 대개 불멸 후 부처님 돌아가시고 300년 이후에 BC 200년경에 경전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모든 그 종교 계율이 그렇지만은 이 불교의 계율도 부처님 당시 인도의 지역적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율은 그 신구의 입과 몸과 입과 마음으로 일체의 악을 막고 선을 쌓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율이다. 넓은 의미에서 계는 계하고 율하고 분리해가 아니라 계는 불교의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계는 율은 이 제가 교도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출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출가 교단의 단체 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적 규칙이 율입니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계율이라 하는데, 그리고 계는 제가 교도들이 지켜야 하는 계는 자율적. 그 다음에 율은 강제적, 타율적입니다. 제가 교도들은 단체로 수행 생활을 안 하니까 개만 있고, 그 율은 출가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규율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뭐 5개, 8개, 10중계, 그 다음에 뭐 30개, 48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계율을 아주 중시하고 있어요. 우리 계전의 사막에서 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개합이 제일 먼저 나오고, 보살의 수행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육바람일인데, 육바람일에도 보시 지계일로, 지계 뭐 인욕 정진 뭐 이런 지계이 두 번째로 그만큼 계율을 중시한다. 이 지계를 말하자면 불교의 수행은 계율을 바탕으로 하고 또 사막의 하나이고, 이 계율에 기반하지 않는 어떠한 수행도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기 어렵다. 이렇게. 어쨌든 불교에서는 이 계율을 중요시한다. 그런 이 계율에도 보니까 소승계, 대승계가 나눠져 있어요. 되게 알겠지만은 처음 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소승계였던, 소승이라는 것은 그 출가 수행자들 중심으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할까, 무슨 이 금욕 샤워하고 음중하고 이런 수행을 실천에 엄격하고 이런 게 그런데 요 계통이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이런 계통, 남방불교, 상자부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원래는 종생을 널리 부지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누가 그 불교 믿을 수 있겠나? 그래 반발하고 일어난 것이 대승불교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 정진한다면 본래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대중점을 둔 것이 대승불교. 그게 이제 중국에서 중국, 티베트, 한국, 일본 이쪽으로 이 북방불교라고. 그 대승불교에서는 삼비, 뭐 십성계, 삼치정계, 번방계 이런 것들이 있고, 기초적인 거는 그 5개부터 합시다. 5개. 이 5개는 불교 계율의 가장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그 하는 거 아닙니까? 살생하지 마라. 투도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 불사음, 언행하지 마라. 불망언, 거짓말, 망년맹말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5개에서 앞에 4개가 더 중요한데 술 먹는 거 말고 토도, 음행, 망어, 살생 이거를 어기면 불교에서 바라야 사바라이 사바라이 할 때 출가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교단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건 대제로 일종의 사형에 해당. 그 다음에 음주는 그 자체로는 죄가 안 되지만은 음주로 인해가지고 앞의 모든 죄를 어길 수 있기 때문에 5개 중에 하나인데 앞에 음주보다도 4개 이거는 아주 불교 개문에서도 중요하게 물론 제가도 지켜야 하겠지만 출가자에게는 이걸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8개인데 그 기본 5개 방금 말한 5개에다가 3가지 항목을 추가한 거예요. 뭐 몸에 폐물을 붙이거나 화장하지 마라. 때 아닐 때 먹지 마라. 뭐 높은 평상에 앉지 마라. 이것도 지금 보면 무슨 표현이 그 당시 아까 인도 사회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고 그다음 10중계나 하는 것도 5개의 앞에 4항목에다가 6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뭐 술을 팔지 마라. 뭐 사부대적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사부대적이라 하죠. 그 4가지 오바이, 오바세, 또 그 비구니를 그 다음에 뭐 스스로 높은 체하거나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고 자기 것을 아끼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48개도 뭐 벗을 공양하라. 고기 먹지 마라. 개를 범한 사람을 참여시키라. 법사에게 공양하고 법을 설하라. 뭐 성내고 때려서 원수 갚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앞에 말한 10중계가 신자들이 지켜야 할 무거운 10가지 계율이라면 48경계는 신자들이 지켜야 할 48가지 가벼운 죄에 대한 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출가자, 출가 수행자에게는 구족계가 있어요. 구족과하고 사비계가 있어요. 구족계는 비구니가 출가성으로서 수계식을 거친 다음에 받는 계율인데 한국, 중국에서는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가 있어요. 이걸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 계문의 내용을 다 뽑아봤는데 내가 그거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장법이 13개고 부정법이 2개고 이살기 바이제법이 30개고 바라제 상위법이 있고 종합제법이 있고 멸칭법이 있고 이래가 있는데 아주 어려운 한자를 해놨는데 하나하나의 내용은 내가 다 348개를 봤는데 그리고 또 저게 기독교에도 그게 계문이 많아요. 600개 그것도 보면 그냥 비슷해요. 기독교는 10개 아니고 600개가 예. 구약에는 그게 많아요. 600개. 600개. 꼼짝 그래서 그 구족계가 있고 아까 사미는 예비 성녀로서 20세가 안 되는 사람 여기 사미 그 사람한테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검은 보화를 지니지 마라 그런 내용 거의 별건 아닌데 그 당시 사회에서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불십악업도 하는 게 있어요. 십악업도.
소위 그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악을 말하는데, 앞에 말한 살생투도 사업 망어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양설 이 가지가 악고 나쁜 말, 기여 기묘하게 사람을 꾸미는 말, 탐욕 욕심내는 진해 화내고 성내는 것, 사견 사사로 결례 또 뭐 이래가 심삼해가지고 이분을 짓는 세 가지는 살생수도 불려치고 구사라 해가지고 이분을 짓는 네 가지는 망어 양설 악구 뭐 기여고 어삽이라 해서 뜻으로 짓는 세 가지는 탐욕이고 진해고 사견이다. 그래 아까 그 10악업도가 나쁜 것인데 여기에 대립되는 그 10선계가 있어요. 요거하고 반대되면 10가지 좋은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아까 살생이 불살생 하면은 그게 10선계가 불사 불방어 그리고 대승불교의 계율의 대승불교의 교회 처음에는 삼귀계하는 게 있어요. 삼귀 우리 처음 뭐 귀성 귀걸 하듯이 그렇게 부처님께 스승님께 가르치면 귀합니다.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삼취정계라 해서 이것도 아주 중요시 하는데 선율의궤하는 게 있어요.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십선업계는 모든 선을 행한다는 적극적 의미, 악을 방지하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적극적 의미고, 그 다음에 섭중생계는 선을 쌓으면서 중생에게 이익을 베푼다 했는데, 뭐 중요하게 대승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도 뭐 내용은 되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악을 막고 또 적극적으로 모든 선을 해가고 십선업계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섭중생계 이 세 가지는 수동적으로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장려하는 규범이다. 그 다음에 그 바라제 목차를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그 법전이 법전에 그 5가지만 소개하면 바라이라 아까 말한 대로 이 번역을 하면 극악, 단두하면서 목을 친다는 걸 아니까 아까 그 사용해는 그 4가지 토도, 살생, 사음, 망어 그 다음 2번째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성단에 남겨둔다 하는데 비구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지만은 벌칙에 따라 벌칙을 받고 참여하면은 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일제는 그 사소한 거짓말이나 욕설로 한 가벼운 죄인데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참여하면 죄가 소멸되지만은 참여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해가지고 타라했어. 바라제 산이는 향피회라 하는데 식사할 때의 규칙을 어긴 거. 이것도 비교에 참여하는 소멸. 돌길라라 해가지고 악설이라 했는데 그 행위와 말로 저지른 가벼운 죄 이런 것들이 그 법 규정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대체로 보니까 그 5개, 8개 뭐 이런 거 말고는 이 구족계의 계율, 아까 그 250개,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하는 이것들은 이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실적으로 전혀 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비구 250개 가운데 가르침을 쓰는 사람에게 불교를 가르쳐주지 말아야 이 계율을 지킨다면 현대인들은 전부 다 불교를 가르쳐줄 사람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5개의 정신 살생, 투도, 사업, 거짓말
그 기본이 살도움입니다. 살도움, 살생, 도둑질, 음행. 이게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던데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거. 이게 기본이 되고 이 보계의 기본 정신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신라 원광법사가 우리 화랑도의 세속 오계를 지어서 가르쳐줬다 합니다. 근데 원광법사가 가르쳐주면서 불계 보살 10개가 있는데 그 화랑도는 이걸 따르자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세속 5개, 5개를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 사구이춘, 사친이요, 임전무태, 사진무태 거기에 자료에 잘못되어 있어요. 동유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우이신을 동유신은 오류에 들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 원광법에 불교는 이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불교 교회니까. 불교는 이때 들어오고 유교가 그 전에 들어올 것 같아요. 불교보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언제 들어왔냐면 한 400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고구려 소수리. 고구려 소수리방 때. 네. 그럼 이 원광법사가 언제 살아있냐 하면 한 500년대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그 이전에 들어왔고 한자가 BC 2세기 이후에 들어왔는데 그때 유교가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유교가 먼저 그럼 매번 불교를 해가지고 뭐 불교 스님이 가르쳐준 게 정신은 유교의 사상이 바탕이 되고 있어요. 임금한테 충성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도 유교 사상이 어느 정도 신라 초기에도 우리 사회에 전래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제1계가 살생, 죽이집니다. 그 다음 그 십중계에서도 회의살생이라는 게 있는데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죽이려는 마음만 먹어도 문제가 된다. 마음으로 해. 그래서 아까 5개가 여러 번 나왔지만은 살생, 투도, 사음, 망호, 불, 음주 이런 게 있는데 요교에는 여기에다 대비해가지고 인이 예지 신 했거든요. 인이 그렇고 예진 신. 그래서 요걸 오상이나 이 상, 그 항상 할 때 상다 써가지고 거기다 또 오륜,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공유신 해가지고 아까 그 불교의 오해하고 대비를 시킵니다. 서산대사께서도 오상인 이미 예지신과 불교의 오해가 다르지 않다. 불살생은 인이 되고 불투도는 의가 되고 불사음은 예가 되고 불망언은 지가 되고 불음주는 신이 된다. 특히 유교에서 우리 총효, 예 같은 것은 그동안 또 지금도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유교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그 유교에서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종교의 제의는 일반적으로 기복 행사였어요. 근데 유교의 제의는 기복 행사,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윤리,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고 또 주술적 요소가 별로 없어요. 이 유교의 제사에는. 그래서 유교에서는 세속을 도덕화하려고 했다. 지난번 작년 강의에서 그랬죠. 유교는 현세의 삶에 충실하기를 강조했고 내세의 삶을 기대하지 않았다. 죽고 나서 어찌하려고 현세 삶도 모르는데 공자 그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의미하는 이는 이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친자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요새 말하면 사랑과 종교인데, 그게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사람의 종교이고, 그 성경이나 불경에서도 신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종교가 추구해야 할 이상세계를 그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10계명에도 두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관계, 그러니까 하나는 그 신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인간관계의 계명이고 그렇습니다. 나 이외의 신을 두지 말라, 어떠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나머지는 이웃간의 관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으로 증거하지 마라, 이웃 여자와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그 토라, 모세 오경도 들어가 있는 토라라 하는데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아까 우리 본부 계문이 하지 마라 하는 게 나와, 이것도 하지 마라 하는 게 그 365개가 있고, 하라 하는 것이 248개가 이렇게 표현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개 보면 뭐 사람을 죽인다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송사에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성가에서 한 남자와 다른 사람에게 약혼한 여자가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둘 다 돌로 쳐 죽어야 한다. 이런 것. 넓은 의미에서 계율의 원초적인 형태는 금기다. 금기, 타부. 그 자연의 재앙이나 분노를 막기 위해서 아까 구복적인 제사 형태가 나왔는데, 어떤 행위를 금한다, 이걸 어기면 과거에 따른다. 이 초기의 계율도 이러한 금지의 형태로 미제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계율은 이 금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덕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아까 내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모든 종교의 교리가 기본이 살도움의 문제입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룰이라는 게, 여기 기독교 성경에도 황금률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이다. 황금과 같이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율법이다. 이런 이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라는 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그 황금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웃 사랑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교 논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고, 기소불료, 물시의인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런 것들은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업의 법칙인 인과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도 사람들에게 동물을 먹지 말고 채식하라 했어요. 그 유교의 개념이 그 충성, 효도, 이게 상하 개념은 수직적인 관계. 신하가 임금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수직적인 상하관계. 기독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 횡적인, 대등한 평등한 관계. 그 다음에 이슬람의 계율을 조금 보면은 그 코란이라 해가지고 여기에도 많은 계율이 나와 있어요. 신앙 고백, 예배, 단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매년 한 달 정도 해뜰 무렵부터 해질녘까지 금식하는 라마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일 뿐 아니라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고통을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 이외에 이슬람의 이 중요한 5가지 의무라 해서 오추라 했어요. 오추, 기동주자 써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정언하다, 고백하다, 샤하다. 나는 알라신 이외에는 신이 없다. 신이 없음을 정언한다. 알라신 이외에는 믿지 않는다. 이쪽에는 이걸 아주 중요시 한다. 나는 마호메트가 알라의 시자임을 정언합니다. 이것을 입으로 외우고, 그 다음 예배를 해가지고 살라트를 하루에 5번 시키다. 일출 때, 해가 뜰 때, 정오에, 오후에, 해질 때, 밤에 또 히사를 해가지고 자카트라는 일종의 세금이죠. 이게 국가 재정이 근간이 되고 무슬림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법보다도 이 종교 계율이 더 우선하는 것 같아요. 나라의 국법보다도 이 종교 법으로 처단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 다음 단식이 해가지고 샤움이 해가지고 무슬림은 라마단 제9월 9월이 낮에 주간에는 음식, 흡연, 향료, 성교를 금하고 과격한 말을 삼가며 단 야간에는 음식 먹는 것이 허용된다. 그 다음 순례, 하지에서 모든 무슬림은 매년 카바 신전이나 메카에서 열리는 대제에 일생에 한 번은 참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율은 기본적으로 사회윤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모든 종교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보장이 된다. 또 신의 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종교 단체에서는 엘리트가 되고, 또 그걸 지키는 사람이 성자가 되고, 그래서 유태교 율법, 유태교는 아마 이런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그 유대교하고 유태인하고 유대인이라는 게 같은 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것, 우리 신약이 있고 구약이 아니습니까? 신약은 예수 나고 나서 그 편찬한 예수님 은행록이고, 구약은 예수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모세가 나오고 또 오각기 다 나와요.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 서양적인 문명을 안 하고 그걸 봐야 돼요. 사무엘상 맞습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나오고, 그게, 그런. 네, 그래서, 기독교하고 유태교하고 서로 반대입니다. 유태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할 뿐이지, 메시아, 구제 한 사람으로 인정 안 합니다. 보통 선생이라 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 원수제가 그렇게 싸워요. 근데 이제 이쪽 그 유태교 쪽에서는 기독교를 별로 안 하고, 기독교 쪽에서는 유태교의 구약도 믿습니다. 어느 정도 믿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거는 이게 유태교나 이슬람이랑 똑같거든요.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지. 이 기독교 계통에서는 아까 유태교, 그리스도교, 가톨릭 이런 데서는 가톨릭이 개유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보소. 가톨릭은 아까 말한 대로 유럽의 그 교황도 있겠지만 그 유럽 쪽에는 가톨릭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가서, 특히 우리나라 목사들 유명하지만 미국 가면 교회 가시고, 그게 이제 개신교고, 그 떨어져 나오고 새로 한 게 개신교고, 유럽에는 전부 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은 전통이기 때문에 계율이나 이 오랜 전통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빈, 정결, 복종 이런 서원을 세우고 수도 드리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들 결혼 안 하잖아요. 원불교보다 더해요. 원불교는 교민들이 요새는 자유가 되어 있죠. 결혼해도 된다. 그런데 얘가 시간 마사가 온다고 바쁘게 했습니다. 내가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려 했는데 중간중간에 정리 정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